루이스는 조각가는 조각상을 만들지만 조각가가 낳은 다시 루이스는 조각가와 조각상의 루이스는 조각가과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자, 드디어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인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4부에서는 교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게 4부를 방송으로 이제 송출하면서 그때부터 방송된 시간이 저녁 시간에서 밤 시간으로 한 10시 막 뒤쪽으로 좀 늦춰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그 청취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방송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분명히 내용의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당시 밤 10시 반이면 지금 10시 반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10시 반이면 다 자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지금으로 치면 뭐 12시 이후? 1시, 2시 이럴 때인데 그때 방송을 하면 청취자가 사람들이 신학 내지는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어려워하나요? 전 잘 그 일반인들의 생각이 좀 듣고 싶어요. 어때요? 일반인들은 보통 신학이나 교리라고 얘기하면 당장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히 거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과대평가라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닐 거야. 특별한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걸 거야 라는 건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심각한 과소평가인 거죠. 이 신학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수학이 수와 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그런 학문이라면 신학은 성경의 진술과 진술들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신학을 공부하던 수학을 공부하던 뭐 철학을 보하던 뭐 문학을 공부하던 사실 같은 선상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그 목사들 지나가면 무슨 무당 지나가는 것처럼 본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떤 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멘토링 혹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느끼는 것도 이분들이 어떤 사업의 경험들을 갖고 계시면 경영학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론이라든지 그 경제학 원리라든지 그런 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론이나 경제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기업 경영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시간에 차라리 책 한 권을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 읽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설명해주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저는 어쨌든 멘토링으로 허락된 시간이 저한테 10시간이라고 하면 그 10시간 동안에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책 한 권을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우리가 10시간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고는 하죠. 신학이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 그 다음 단계로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더 깊이 넘어갈 수 있는데, 저도 영어 배울 때 생각해 보면 문법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읽어보면 대충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더 깊이 있게 읽거나 뭐 뜻을 알거나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영어 문법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무용론, 네, 잘못된 영어 교육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문법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문법을 배우니까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기초 문법만 제대로 해놓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갔을 때도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문법 교육이. 물론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은 교육인지는 저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 기초 교육들, 어떤 경영학의 문법을 배우는 것, 신학의 기초 이론들을 배우는 것, 이것도
무조건 어려운 거 아니면 불필요한 것으로 금기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문법이 교리일 수 있어요. 네, 아주 단순화시켜 놓은 원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가르치는 분들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천자문을 줄줄 외웠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알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나 고민보다는 그저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상황에서 떠난 교리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교리만 딸랑 남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황도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 잘라져 버리고 그 교리만 남은 상태에서 그것만 배우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김밥도 꼬다리가 맛있는데 이 부분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덜컥 제시하니까 그럼 그거 왜? 라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C.S. 루이스는 그 교리와 관련해서 교리는 난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갈 때 특히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갈 때 난간이 없는 계단은 가기 싫을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우리에게 꼭 난간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난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간의 중요성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어버리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교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부 1장은 그 중요한 교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마주했던 신학적 고민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는 도덕만을 이야기하거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셨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최초의 공의회, 그러니까 전 교회적인 회의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공의회가 열리게 됐던 이유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분, 본질에 대한 주장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두 분이시란 얘기가 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훌륭하시고 아주 놀라운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정확히 동일한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첫 번째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는 우월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제국의 동부 또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있는 여호와 증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지금 설치고 있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다 이미 제한됐다가 거부되었던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확산되니까 이 문제가 막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회가 열렸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확정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성경에 의해서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아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이스는 조각가와 조각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가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 수 있지만 조각가와 조각상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조각가가 낳은 딸은 오히려 조각가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나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내가 낳은 것은 나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한편으로 루이스는 이걸 그 조에라는 단어와 바이오스라는 단어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바이오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조회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 그러니까 바이오스만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에 의존한 채로 그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4부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도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랑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상대방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지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이 사람에게 한 말 내지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보여준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것들이 그 전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모든 그 진술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예수님이 사람이실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진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위안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실패한 적이 없는 분, 앞으로도 영원히 실패하시지 않을 분, 그리고 사랑하기로 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요한계시록이 경고의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의 책이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은 지도와 같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그 장교의 사막 경험보다 생생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종의 지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써야 됩니다. 구름책방 영상을 꾸준히 봐주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들려와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늘어야 돼. 이걸 보신 분들이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고 늘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낯설게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늘 그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날 늘 지켜보고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4부 1장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이라는 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장 같이 찾아뵙겠습니다.